샬롬. 2025년 9월 1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만난 레마의 말씀을 사연으로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그리스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도 방문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현재 그리스 아테네 다음 두 번째 도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라고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약 3주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막 시작된 개척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바울이 떠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 편지를 씁니다. 직접 갈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감사한 내용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칭찬하는데요. 제가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대단한 믿음, 그리고 그들의 엄청난 헌신, 결코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의 인내를 뜻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이제 막 이야기를 들었고 또 성경의 내용도 사실은 다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서 주변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정교회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순모임 정도 형태의 교회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소망으로 위로하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런 작고 연약한 공동체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 뭔가 대단하고 멋지고 화려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 작아도 성도들 간의 진실된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바울은 그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보네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몇 주 전 주일날 나눠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의 형제가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의 형제가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가 된다는 이 사실은 측량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영성, 그의 경건함 등으로 공동체의 기초를 삼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만 근거한다. 이것은 초기 단계에서만 그렇고 도중에 그 외 다른 무엇이 공동체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존재한다. 이 교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님 외에 추가로 더 요구되어지는 성도들의 관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에 걸맞는 영성을 겸비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서로 이제 점점 더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사실 우리 관계의 기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본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들을 결과물들을 내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실천했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역사들이 기적처럼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랑의 수고나 죽음의 위협 앞에 믿음을 지키는 순교적 신앙이 아니었을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며 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하는 우신고족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의 본을 따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날을 칭찬받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더욱 힘쓰는 우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마의 말씀 첫 사연은 우리 김영화 목사님의 나눔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당연하게 교회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화가 너무 익숙했고 성경도 찬양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사할 때도 많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체프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했던 기도이자 질문은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였습니다.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김영하는 하나님 사랑받기엔 너무나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귀의 음성으로 들려달라고 떼쓰며 기도했습니다. 신대원에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2박 3일 주말 경건 훈련에 참여해서도 혼자 주어진 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는 말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냐는 질문에 하나님은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나를 잊지 않으며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하나감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완전하게 값을 치르고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행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을 확인하려 했다 고백하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우신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전해주셨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가사로 한 찬양인데 높은 뜻 우신교회 우리 교회 이경선 집사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또 직접 일러스트도 그려주신 영상이 있어서 허락을 구하고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이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오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